이 시간 말씀 제목은요, 순혈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인사하십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 예, 사랑의 여러분, 순종의 피 보혈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은 언제나 천국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멸망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래서 앞부분에 15절에 보면 요약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결과물은 인생 최고의 성공, 영생임을 드러냅니다. 그 영생은 보혈을 따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생은 순종의 피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십자가 영생으로 다가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걸 잘 드러내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2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사도들도 말이에요, 이 영생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자,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이 늘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생으로 들어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영생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는 것은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죽은 양심으로 더럽게 되고 악하게 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마음이 영생을 향하여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보배합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였으니 여러분들은 영생을 통해 영원한 성공을 하였다는 걸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여러분 속에 형통의 마음이 생겨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의 마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형통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렇고 다가오는 영생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형통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는지 요한복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 성전, 곧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섬기, 열심히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교회를 사랑하니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니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69편 9절 넣어보세요. 시편 69편 9절. 자, 여러분에게 복이 들어갑니다. 시편 69편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받게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죽어가던 마귀의 종된 자, 멸망의 자식, 죽음의 자식들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니 교회를 사랑할 때 여러분 형통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 밑에다가 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시편 122편 6절로 보시면, 시편 122편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형통의 복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마음껏 상상하고 그 상상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상상력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로 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가 됨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을 부수고 교회를 부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순종의 피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언제나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에바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로 18절, 17, 18절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자, 다시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고 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전 상태에 여러분들은 모든 복이 회복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 전에 여러분 속에 역사가 있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 순종의 피, 보혈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 결과물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겪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에 성령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보혈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죄와 허물이 사라진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6절로 7절 보세요. 4장 6절로부터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니 나는 보배압이 되었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것이 고린도서 4장 4절은 너희에게 모든 복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이 회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러니 그것을 믿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보혈을 따라 구원받고 부활로 의롭게 되어서 썩지 않는 영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승리하였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만 마치지 않고 모든 형통함이 함께합니다. 충만함이 함께합니다.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어까지 모두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을 축복합니다. 보혈의 피로 영생과 함께 이 땅에서 현실적인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합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복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매면 매고 풀면 풀려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셔서 거처를 함께하면요 모든 재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4장 8절 9절로 보세요. 출애굽 때처럼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여도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이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출애굽 때 이집트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자가 죽고 고난이 이렇게 겹치면은 히브리 노예들은 당연히 고난이 더 심하겠지라도 10가지 재앙 중 하나도 임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8절로부터 9절 상태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막 삐에로처럼 광대처럼 팔딱팔딱 뛰어다니면서 재롱을 피우고 너 곧 뭐 넘어진다 자빠진다 이래도 결국은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재앙이 피해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두 개씩 해가지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이런 어둠들이 다가와도 말이에요. 모두 그냥 피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은혜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한번 외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순혈 부흥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은총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 선물은 영생입니다. 아주 큰 선물이죠. 영원한 선물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다는 선물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는 영원히 성공하였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성공하였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이 선물을 놓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0절 보세요. 5장 9절로부터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영원한 능력, 영원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교회 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선물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재앙 가운데 이곳 승리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0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속에 능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말로 문자적으로 무언가를 이어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영으로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줬어요. 구약 백성에게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대속죄 이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1년 된 수양들을 데려다가 출애굽 백성들이 그 양의 목을 자르고 피가 흐를 때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았던 그들은 그 어마무시한 재앙이,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이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피를 볼 때마다 그러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의 피라고 외칠 때마다 모든 재앙이 여러분에게 내려서 여러분이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멸망시키지 않는다인 것이. 그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너희에게서 넘어가리라. 그 사람의 마음씨,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인품, 하물며 어제까지 지은 죄도 상관이 없어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하겠죠.
네? 강력 본드를 가지고 네? 시계를 벽에 붙였다가 네? 떼면 벽지가 뜯어지지 않습니까? 요거는 네? 50% 지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는 흔적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의 피가 임하면은 그 벽지가 어떻게 될까요? 벽지가 뜯어진 부분이 조금 이렇게 막히겠습니까? 요걸 호전이라 그러는 것이 조금 고쳐지는 것.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 여러분의 무릎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길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가난을 치유합니다. 고쳐질저다. 예, 여러분, 예수의 피는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호전은 그냥 잠깐의 현상이고 온전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벽지 전체를, 그 집안에 있는 벽지 전체를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아요, 여러분. 그래도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고 넘어짐이 있으면 집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예,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 요한일서 자, 1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모든 불의란 뭐냐? 영어로 보면 모든 종류의 죄예요. 모든 종류의 죄에서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나 감정이 그것을 미처 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겸손하게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로 기도하세요. 감정신앙 따라서 감정신앙 아웃. 편의점신앙 아웃.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혼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율법도 있고 신앙적인 율법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넘어지고 나면 말이에요, 내 감정이 미처 말이에요, 예수의 피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감정적으로 막 아프고 분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막 이런 감정들 예수의 피가 싹 씻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행하던 혼은 말이에요, 혼나느라고, 마음이 혼나느라고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참소하는 자, 사입이나 이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행위를 더 해야 된다, 이러는 것들 다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로마서 7장 38절로부터 39절 보세요. 모든 것이 사라졌음을 선포하며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자,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읽어주세요.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사랑은 말이에요, 깨끗이 씻어줘요. 완전하게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즉 부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까지 보혈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해버립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을 조금 즐기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죄함, 감정적인 정죄함이 사라졌어요. 마귀의 참소,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정죄함, 참소만 사라져도요, 인생에서 현상적으로 충만한 복들을 누리게 돼 있어요. 세상 표현으로 재벌급 복들을 계속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는 참소자 마귀의 머리를 밟고 감정신앙에서 벗어날 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보혈을 따라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권세를 따라서 더러운 질병을 치유하고 마음의 약한 감정들이 회복됨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우선 맛보도록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보혈을 따라 여러분 광복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땅까지 전하고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끊임없이 전진하여서 우리가 다가오는 평양 대부흥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재앙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여러분들은 보혈을 따라 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서 여러분의 감정신앙이 이미 쓸데없었던 것을 깨닫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서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감정 따라 있으면 자꾸 사망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럴 때 대한민국의 모태신앙으로 있던 사람들, 세상 앞에서 살고자 하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신실한 부모님들이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잘 살자 이러면요, 갑자기 마귀의 참소와 함께 화증이 폭발해버려요. 부정적인 영이 확 올라와 버려요. 그러고 예자가 올라와요. 아직 씻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씻겨지는 그 순간은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반성과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옛자가 더 감정적으로 바뀌어가요. 이럴 때 말이에요, 이간하든 자든 이단이든 다가와가지고 조금 잘해주는 척하면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그러면서 감정 따라서 사람들 앞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시간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큰 선물을 받았어요. 보혈을 따라 선물을 받았어요. 세상이 무엇라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부활로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이 인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잠깐 에베소서 1장 13절로 먼저 가시겠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도장 찍으셨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도장 찍었습니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도장 찍어버렸어요. 너는 부활에 참여한다. 영생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냐?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들어올 때 말이에요,
말씀 따라 살지 않은 인생들, 하물며 말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요, 말씀이 역사하는 여러분들을 꺼리껴 해요. 여러분들 밀어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넘어지지 말고 예수의 피로 승리하였음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차피 여러분들을 도장 찍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들이에요. 자, 살짝 확인하고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보세요.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를 읽고 사역을 하고 신학대를 가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조금 더 번거롭게 하는 참소의 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럴 때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금 밀어내는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고 이 인생들은 어둠의 인생들인 거죠. 계속 증명해 드립니다. 계속 증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5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0절로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3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자신의 어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말씀을 받고 빛을 받은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두운 시간에 은밀히 만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죄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9절. 3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더러운 귀신들을 바로 내쫓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사랑하도록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 다니고 대기업에 다니고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어느 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보약을 먹는다고 하면서 술자리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편이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술을 안 마시려고 아예 작정하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날따라 사장님이 직접 주도하는 회식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술에 흥청망청 취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걸 낮 시간부터 피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약 먹기 때문에 오늘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러니 회사 직원 전부를 만나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야. 오늘 저녁에 나한테 술을 권하지 말라고. 그런 날은 술에 더 취해버려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차라리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으니 저에게 술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용기가 나오기까지 몇 년 걸립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매면 매고 풀면 풀리고 인생은 주작한다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튜브들이 주작하고 조작하였을 때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죠. 기독교인들은 이거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보세요. 절대로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 요즘 같은 날 말이에요. 요즘 시대같이 여러분들 어둠이 여러분들 협박할 때가 그런 시절이 대한민국 7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니 200년 기독교 역사라고 합니다. 일제시대도 이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순교하지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말이야 아닌 척하면서 어둠에 동조하고 정치 세력에게 눈치 보느라고 세상 앞에 눈치 보느라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자꾸 자기 마음을 주작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 잠깐 악에게 동조하는 척하지만 나는 악에게 넘어가지 않았어 이러지만 실제로 계속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자기 마음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발견하다가 눈물 흘려버려요. 해방감이 완전히 사라진 마음들. 나도 죄인이었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보혈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다시 그것이 씻김 받으려고 그러면 마귀에게 공격당할 때처럼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내뱉는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주여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벌 궁리를 하니까 이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빈곤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따라서 사도행전 5장 3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를 악한 편에 서가지고 그런 척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를 가난하게 했던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그저 아버지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행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였을 때 로마서 8장 9절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어둠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시고 성령님이 도장 찍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영은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12절은 이걸 너무 잘 증명하죠. 너무 잘 증명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받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를 더 즐기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1절 8장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권능이 임하면 말이에요. 우리 죽을 마음도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평생 부요자로 살았어요. 훗날에 복의 복을 받았을 때는요, 군대를 상대하여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상대하여서 승리할 정도로 부욕해 되었어요. 자신의 병사 318명을 데리고 다른 나라 군대를 무찌를 정도로 부욕해 되었어요. 그 정도면은 한 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2,000명 되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텐트 생활을 했어요.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막을 짓고 이 땅에 장막을 졌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실 때까지도 영생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이 없었고 말씀 붙잡고 영생하리라 생각하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가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영혼육의 복을 누리지만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더 큰 복을 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함께할 때는 재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재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품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영생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오늘 이 새벽에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남자의 후손의 습관성 기질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뭐냐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어서 매번 정죄받는 인생이라고 했죠. 이걸 옛자라고 표현합니다. 옛자의 피의 속성은요, 아담의 피의 속성이에요.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무너졌던 그 피의 속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아담의 피의 속성이 우리 몸에서 사라지길 선포합니다. 아담의 피의 속성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듯이 자신에게 조금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아멘 아멘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와 핑계대고 남 탓하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옷 한 벌도 건지지 못하는 이 가난한 습성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는 아담의 피가 계속해서 구원받기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분의 몸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아담의 피를 따라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 번 더 더해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로 여러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면 성령님이 사랑의 징표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의 피가 보혈로 여러분 속에서 바뀌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흐릅니다. 여러분 육신만 깨끗하게 하고 제사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심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설령 재앙급 아픔, 재앙급 슬픔, 재앙급 과거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어떻게 태어나도 그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겪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의 상식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피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이론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파쇄해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찾게 합니다. 보혈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원히 참된 참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가장 좋은 우리의 인생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악할 때에는 보혈을 보내셔서 우리 양심으로 새롭게 하고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성전되었을 때는 선한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는 성령에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가난의 영도 다 고쳐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 아담의 피가 우리의 몸을 점령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면은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양심에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이에요. 순종의 피가 흐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자꾸 즐거워져요. 송이꿀처럼 즐거워집니다. 그럼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9편 119절로 보십니다. 시편 110편 119절로 보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어둠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버려요. 편의점 신앙을 없애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증거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꾸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꾸 번창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보셨으니까 한 구절 더 봅니다. 130절 보시겠습니다. 13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삶이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자꾸 넘어졌었는데 보혈을 따라 생명빛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순종의 피가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에 흐르고 있습니다. 순종의 피가 우리 영혼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국은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예수의 피에 완전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때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32절 현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읽으시기 전에 로마서 8장 32절 읽으시기 전에 따라하세요. 이미 영혼육이 영원히 충만하게 복받았습니다. 이게 성삼위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따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모든 복이 다시 부활되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달리다쿰. 자, 이제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됩니다. 온 우주에 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새벽에도 듣다 보면 여러분 점점점 영이 맑아져요. 성령의 불이 임할 직전까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름 부음이 더 크게 임할지어다. 그럴 때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하여 상이 크며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본 말이에요. 신앙이 빨리 발전해. 어떤 감정을 처리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을 처리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처리할 때 한 3년에서 5년 걸려도 내적 치유 분야에서는 이걸 빨리 치유한다라고 얘기해요. 치유되었는지 되었다고 생각하고 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이 즐거운 것도 세상으로 즐거우니까 말씀 따라 즐겁지 않으면 잠깐 눌러놓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이럴 때 정말 슬프고 아픈 일이 겹쳤을 때 그렇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치유 안 되었구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퍼요. 눈물만 나요. 계속 눈물. 그 가정도 씻기는 가정이지만 회개하는 가정이고 씻기는 가정이지만 그러나 보혈이 크게 임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이것이 다 빠져나가고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혈 없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좌절감이 들겠어요. 그러나 보혈이 임하면 말이에요. 인생 열애 하나처럼 말이에요. 10분의 1로 단축되어 버려요. 한두 번 또는 2, 3개월 말이에요. 정말 도저히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정말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정죄함이 일어나고. 저희 동기 목사님 오죽한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혔겠어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순종의 피 보혈 앞에 완전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올라오고 이럴 때 예수의 피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올라올 때 보혈로 씻어낸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순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아담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의 특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모든 것을 단번에 다 해결하였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예수 피에 여러분 흠뻑 적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였던 어둠의 참소가 지금 떠나감을 여러분이 바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편의점 신앙 아웃. 그리고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현실적 복 앞에서 풍성한 복, 충만한 복, 교회를 따라 복이 임할 때마다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요. 요건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불렸지만 여론 신앙 앞에서 무너지면 말이에요. 자꾸 넘어집니다. 부욕해 되고 성공하기 직전에 넘어져요. 또 영적 지식이나 영적인 마음이 회복되다가도 넘어져요. 여론 신앙이 뭐에 선동되는 거. 그래서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선포하고 주작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그런 척 하는 것이 제일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어렵게 했다는 걸 늦게 깨달아요. 여러분. 10년, 20년 지나고 깨달으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세월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에요. 아까운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따라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보혈로 제사함 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이제 보혈을 따라 권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치 해를 받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새벽 재단에 기도받은 어린 자녀들이 자꾸 나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이들의 인생을 속이고 훔치려고 해도 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결국 내 아이가 승리하였습니다. 한번 외쳐.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순혈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보혈이 흐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복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합시다. 광복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계 성도들 다 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